네, 매번 서는 자리인데도 이렇게 제가 서니까 너무 또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저의 최지체들이 다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저를 오늘 혹시 처음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나 그러니까 일부러 잊으려고 난 널 절대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거 말고 진짜 저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분 혹시 또 혹시 감사.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그래 어쩐지 그렇구나. 대형교회 전도사님 관상인데요. 그런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하게 평신도들이 오면 자꾸 우리 아미씨처럼 전도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자꾸 모이는 공동체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를 웬만해서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자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엄청 믿음이 대단하거나 좋거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뭔가 시절을 쫓아 그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저는 사실 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사춘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춘기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이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다. 약간 이 생각에 이제 멀리 주님을 멀리 최대한 멀리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금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의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저기 계속 떠 있지만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내 안에 좀 식은 것 같은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또 나에게 아직 시작되지 못한 그러한 자리라면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열왕기하 5장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나만 장군을 먼저 함께 1절에부터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력과 전력과 프로필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을 오늘 어떻게 해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을 뭐로 결론 짓고 있죠? 이 나아만은 그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리고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자. 그런데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보면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제법 있습니다. 뭔가 세상 프로필과 뭔가 이 땅이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심지어 우리가 신학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뭔가 열심히 쌓고 어떤 코스를 밟고 또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커리어들을 쌓아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서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많은 아이템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챙기고 그 모든 커리어들을 다 장착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정작 우리의 몸이 그냥 정작 나 자체가 그냥 내 삶이 나병 환자라면 그 어떤 갑옷도 우리를 사실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우리의 이력과 직분이든 직위든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어도 결코
우리는 아무 성공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궁극적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닌 그저 나병 환자일 뿐인 것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SNS 혹시 다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인스타그램. 오, 감사합니다. 왜 근데 다 리포스트 안 하죠? 네, 손가락 다 검사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SNS를 저도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SNS를 하는데 우리 최근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문 목사님이 SNS를 또 다시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우리 문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틀 만에 알았어요. 목사님 너무 담백하게 올리십니다. 너무 정직하게 올리십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것이 모여있는 곳이 SNS인데 목사님 정직하게 그 주의 말씀을 딱 이렇게 올리시고 가장 정직하고 바른 길을,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가 덜 붙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통 우리 SNS 올릴 때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맛있게 된 요리. 어제도 송현준 선생님 오늘 안 그래도 와이셔츠가 터질 것 같아서 왜 그러나 했는데 어제 사랑하는 아내가 또 신혼이어가지고 그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그걸 해주는데 막 와, 진짜 맛있게 한 거, 남은 거만 조금 그 그릇에 있는 기름만 봐도 맛있어 보이더라. 어쨌든 사진을 찍어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죠? SNS는 우리의 최대 그냥 인생의 완전 맥스를 찍은 그 장면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아내랑 엄청 막 다투고 속상한 일 있고 막 마음이 상하다가도 웃어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가 너무 어렵다가도 이거 올려야 돼 이러면 갑자기 다 이렇게 그 미소가 딱 장착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좋은 일들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저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오픈하지 않고 있을 뿐이란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죠? 중학생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은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 목사님 아까 천국 오늘 밤에 같이 가자 했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 동의 못해요. 저는 한 주나 적어도 1년 정도 더 살다 가야 돼요. 저 지금 인생 너무 완벽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약간 놀란 게 혜연이가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혜연이 시험 망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역시. 네, 알겠습니다. 혜연이 성을 말 안 했으니까 누구 딸인지 아직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인생, 제일 좋아 보이는 인생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진짜 저 친구는, 저 권사님 이래 보이지만 사실 다 드러나는 것의 그 몇 배 이상의 어두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들어가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그 인생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그 비정상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만 장군도 나오고 그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인생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목사님이 내 인생 다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싶지 않지만 다 알지 못해도 알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다 해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만한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거기서 계속 버둥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각자의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 지점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누군가 SNS 얘기도 제가 잠깐 했지만 저 누군가의 또 다른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만 그 모든 은혜를 몰빵해 주셨어요? 이런 원망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 은혜 받을 만한 자의 자격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란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은혜가 오늘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감이 오죠, 그죠? 어린 여종 하나를 전쟁 가운데서, 이 당시 아람 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갔다가 어린 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똘똘하고 이러니까, 아니면 또 깨끗하고 이래서 그런지 얘를 집에 청소하는 일로 이제 특별히 아내의 여종으로 붙여준 거예요. 어린 소녀를. 그렇게 허락해서 붙여줬는데 오늘 그 아이가, 여자 어린 소녀라고 돼 있죠. 어린 소녀 하나가 오늘 이렇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나아만 장군의 와이프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저 피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데 사마리아에 가면 우리 엘리사란 분이 있는데 진짜 그분만 만나면 완전 깨끗해지던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뭔가 그렇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갖추려는 것들, 내가 준비하려는 것들, 나의 이런 지위와 명예,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내 삶을 쭉 끌고 왔어.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이 나 가운데는 너무 가득해. 그게 나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우울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좌절감, 우리의 절망,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나만 일단 알고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어린 소녀가, 심지어 여종이 와서 주인님, 저 그거 낫는 방법 알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다 낫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교회로 쳐봅시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교회에 보면 입구에 관리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죠? 관리 집사님을 만약에 내가 오늘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너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낙심할 일이 생겼어. 그럼 교회 입구에 있는 우리 관리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죠? 오늘 또 낮에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데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이렇게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목사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야겠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일단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쇼미더머니였는데,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거였는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나도 돈이 오늘 없어 보였나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유니클로 오늘 감탄 팬츠 아내가 사줬는데 근데 없어 보이는지 어쨌건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담임 목사님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아까 당황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 문제가 생기면 높은 사람을 찾아요.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대가를 충분히 들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아요. 그게 병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더 높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분야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 치료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종, 심지어 어린 소녀 하나,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냥 이렇게 죽으라면 이렇게 죽어 이러면 그냥 바로 그날로 목숨이 끊어지는, 이렇게 작디 작은 그 여종 하나, 그 아이 하나에게서부터 놀라운 이 은혜의 통로와 이 은혜의 자리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어디 여러분들이 각 잡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고 어디 진짜 뭔가 위대한 이 시대의 선지자란 분한테 막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예기치 못한,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작은 그 어린 소녀에게로부터, 그 낮은 그 자리로부터 은혜는 꼭 시작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군대에서 회심한, 그죠? 그 방황을 계속 하다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냐면, 누구를 통해 기도하게 됐냐면 우리 대대장님을 통해 만나게 됐어요. 뭐예요, 목사님 대대장 정도면 높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그 군에 계속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군대를 빨리 찍고 전역해서 이 대통령을 준비해야 되니까 뭔가 이 군대를 뭔가 계속 선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젊은 나중에 캠프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군대에서 전 마이너스 친구도 2천만 원 4천만 원 모아 나올 때 전 간부로 갔다 왔지만 오히려 240이었나요? 280이었나? 그 빚지고 나왔어요. 그 외상값 덜 갚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다 이렇게 사전 선거운동처럼 다 쓰느라, 그죠? 그 중에 일부 주워도 먹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나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저에게는 대대장님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왜? 나는 그냥 찍고 전역할 거니까. 나는 빨리 학군으로 갔으니까 이 남은 기간 이 조금만 빨리 채우고 전역하고 나가서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진짜 줄대고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은 정치하시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만 준비했지, 대대장님 뭐라고 하든지 네 그러세요 그냥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저를 중간에 전역만 시키지 마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하면 오늘 2시간 반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차가 끊길 수 있어서 그건 다음으로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날 밤에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2009년 5월 13일 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보고 구원파 아니냐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2009년 5월 13일 금요일 밤, 그때인데 대대장님이 지통실로 부르신 거예요. 지휘통제실로. 그 CP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그 밤에 밤 9시인데 밤 9시부터 이야기를 한 1시간 1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믹스 커피를 저한테 좀 마셔 이러면서, 근데 뭐 이 밤에 지금 마시면 잠을 잘한 거야 말란 거야 이런 생각하지만 대장님이 마시라고 하니까 딱 마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대장님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구막사여가지고 그 지통실에서 막 담배를 퍽퍽 피우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쭉 7가지 이야기를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근데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요. 저가 그 친 사고 때문에 대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가서 그날 밤에 이제 빌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장님이 본인 또 가슴이 답답하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자리에 일어서는데, 이 담배 연기 나중에 담배를 하도 많이 피시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대대장님 얼굴도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고 잠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 모든 7가지 해주셨던 그 얘기가 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신 얘기란 게 갑자기 빡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떠나서 막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곳을 골라서 한 7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때였는데, 근데 그때에 오히려 담배문 대대장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제 몇 달 뒤면 아저씨가 될 그 대대장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틀 뒤 주일에 바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소개해준 이 엘리사를 만나러 나아만 장군이 가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챙겨서, 왜?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이 정도 클래스, 이 정도는 준비를 해가야 뭔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치료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에 오늘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다 바리바리 싸서, 심지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예 오더를 줍니다.
우리 군대 장관 나만 알지? 걔 이번에 너들한테 보낼 테니까 잘 고쳐줘. 이러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치냐? 이거 고칠 수 없어. 우린 절대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을 오히려 위로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보내십시오 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오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옷 찢지 마세요. 내게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에 따라서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오늘 자세히 보세요.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문 열어서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비대면 치료의 최초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침 뒤에 현수막이 약간 요단강 느낌이 나네요. 마치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내가 매일마다 샤워하고 목욕하는 내가 마시는 그 물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이런 석회 낀 이런 물보다 훨씬 나은데 이게 뭔 소리냐? 왜 거기서 씻으라는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뭐 큰 돈 또 내라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만한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하니까 씻어서 달라는 건데 그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에 나아만이 오케이 알았다 하고 결국은 이제 씻는 거예요. 오늘 근데 제일 처음에 나아만이 이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죠. 우리가 방금 또 읽었습니다만 제가 되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은 얼마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오히려 나아만이 하하 그 정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갖고 온 거에서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마저 보내가지고 채우겠습니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아니면 뭔가 어디 산에 가서 아니면 요단강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 요단강 제일 깊은 그 강바닥 한가운데 가면 그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그 신비한 약풀이 있는데 물에서 자라는 그 약풀을 캐서 따려서 마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군대 풀고 자기도 막 같이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그걸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냥 목욕 7번만 하라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오늘 이 나아만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는 이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너무 무심한 처방, 얼굴 하나 뭐 마주해 주지 않고 그죠? 속상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가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바라는 그런 방법이 아니어서 우리가 계속 모르고 계속 못 듣고 계속 못 발견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그 기도와 그 문제의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쉽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 해발 한 2,000, 3,000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해저 뭐 한 2,000 정도 들어가야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쉽게 발닿을 수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예비하신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지만 하지 못해요.
발견하지만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에이 이런 식은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요? 우리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까도 요단강 들어가라고 하니까 얘가 바로 뭐라 그래요? 이 나만 장군이 아니 우리 고향에 보면 다메섹 강이 있는데 하면서 그죠? 자신이 알고 있는 더 좋은 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 소리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 난 더 좋은 우리 고향의 그 물에 매일마다 샤워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그보다 못한 물에다가 날 씻으라고 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끓는 소리예요 이게?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끓는 소리, 자존심 끓는 소리. 결국 이 요단강은 진짜 뭐 치유의 힘이 있고 나병을 낫게 하는 그런 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 치유받았던 그 통로로 쓰인 요단강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오늘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가야 되는 그 자리를 거쳐야 되는 그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자존심이었다라는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놓아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있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7번 씻으러 들어갑니다. 야 알았다 내가 빨리 쉬고 나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훅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겠죠. 야 효과 없다 가자. 그러니까 아 주인님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또 한 번 씻었겠죠. 그렇게 7번을 씻었어요. 7번이란 건 우리가 7번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제가 힌트를 드리지만 네? 그렇죠. 여리고성 7바퀴 도는 거 7바퀴 그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상징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자존심에 대해 이 요단강에 7번 씻었다는 거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스타일과 내 기대를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 가운데 오늘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나병이 뭐예요? 이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이 나병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텍스트 그대로만 오늘 보자면 나병이 뭐예요? 나병. 이 문둥병이잖아요. 그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또 적절한 치료제가 완전한 치료제가 잘 없어요. 알죠? 그죠? 이게 심각한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나와 버려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 그지? 내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내 삶이 달린 문제라고. 근데 그 큰 문제가 오늘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알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 가운데에서 그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같이 읽고 묵상했지만 이 요단 강물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새롭게 아니면 뭔가 바꾸거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요단 강물이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고치고 바꾼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행동이 위대한 행동이 뭔가 바꾸지 않습니다.
저도 뭔가 알고리즘을 요즘 잘못 타서 계속 막 미라클 모닝 뜨고 제가 요즘 그 뭐죠? 존투러닝 아세요? 한 명 하시네요. 하세요? 네. 네. 존투는 신경 안 쓰고 존투가 뭐냐면 저도 제 처음에 전투러닝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심박수가 130에서 140 정도 안 올라가게 이렇게 되게 슬로우 조깅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존투러닝이라 하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을 타서 그런지 뭔가 저도 계속 떠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보면 계속 뭔가 미라클 모닝 그래서 막 자연스럽게 미라클 모닝 하니까 또 그 왜 성공하는 명언들 아시죠? 막 그런 거 짤 엄청 떠요. 막 그래서 뭐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기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거 엄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계속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 심지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어느 순간 이게 들어와서 뭔가 계속 해야 된다고 해. 아니요 여러분 근데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순종이 진짜 어마하고 어려운 것이냐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이냐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기간을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과 선물들이 그 은혜의 자리들이 그러한 크고 위대한 어떠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진짜 작은 순종 그 순종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명히 깨닫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어디를 올라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과 같이 오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온전히 임하더라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문제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아만 장군의 이 순종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순종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작은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